오늘은 요한계시록 통독 8번째, 지난주에 했었던 14장 그 다음인 15장부터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장, 16장 통독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리바다를 밟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시작되는 7대접 심판. 아멘. 오늘의 제목을 보면 끝이 7대접 심판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좀 좋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언제 저걸 다 하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벌써 통독 시간에 다가오니까 많은 산들을 넘어서 마지막 단계에 온 듯합니다. 이 15장과 16장도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읽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과 16장은 마지막 7대접 심판과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7대접 심판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 위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대접 심판입니다. 첫째 심판은 땅에 심판이 내리고 둘째 심판은 대접 심판은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4절 셋째 천사가 나오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 셋째 7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심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바로 넷째 대접 심판이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까지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0절에 있는 다섯 번째 7대접의 심판은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짐승의 왕자, 바로 어디까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게 되는 심판입니다. 자살하고 싶어도 죽음을 맛볼 수 없습니다. 12절 바로 6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6번째 천사가 심판을 6번째 대접 심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 6번째 대접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새 더러운 용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를 모방한 이미테이션 사탄의 삼위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3위로 그려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셋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삼위일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구리는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봤듯이 이 각 재앙은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제가 출애굽기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심판의 설교한 부분을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이 다 신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최후의 종말 전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구의 종말을 그려내고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유명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7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을 펼치고 나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이제는 가장 핵심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장으로 가면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17장에서는 큰 음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바로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7장부터는 바벨론의, 로마의, 그리고 큰 음녀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8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 시리즈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 군대의 깃발을 보면 독수리를 그리고 있죠. 모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로 죽은 시체를 먹는 아주 더러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한 승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있도다 하고 라고 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되면서 찬양이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정말 승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문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보조도트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11절부터 이 16절까지를 보면 정말 영화도 이렇게 멋지게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서사 극으로 꾸민다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많은 영화에서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각 시대마다 다르게 리메이크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그 이후에 완전한 승리와 함께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고 22장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가면 각각의 심판, 예를 들어서 두 무릎만을 받고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각각의 모습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삽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제약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맑고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7 제난을 들고 7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맑고라는 이야기는 깨끗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의 종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금띠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차고 있는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이것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에 담고 있는 대접입니다. 과연 이 대접이 무엇일까요? 이 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검은고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향로, 바로 금향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어디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땐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대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이 죄 있음을 증명해 주는 문서가 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원한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죠. 그들도 모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너무나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아이가 이 땅에 생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평생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녀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라고 외치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럴 때는 정의, 저럴 때는 정말 역적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허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오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성전으로부터 여러 가지 찬양이 함께 나오는 이 검은 거와 함께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2절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라는 말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5장에 있었던 9절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이나 이 일곱 천사가 입는 옷이나 또 주의 종들이 입는 옷이나 목배임을 당한 순결한 성도들의 입는 옷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 있었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표준세 번역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서도 보면 세마포 옷과 순금띠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에도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것을 찼더니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선전 문지기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성도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냥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깨에는 이 땅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아멘. 여기 보면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과 같은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바다 중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를 건너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바다는 그야말로 오션의 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천지창조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의 이 우주가는 물이 가득한데 이 공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눠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는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바다가 하늘의 창이 뚫리고 그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지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 창세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모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놋바다도 있습니다. 놋으로 된 바다.
바다라는 것은 노수로 만든 바다입니다. 커다란 세숫대야, 무지무지하게 큰 세숫대야에다 이 물을 가득 채운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은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구절을 보면 음양오양설이 아주 잘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헛소리죠. 네. 노제단, 번제단 가까이에 물을 두면서 이 재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 더하기 화자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상징하는 받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보다도 하늘 위에 있는 이 물, 그것을 바다, 물이 아주 많은 것,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많은 양의 물을 지나면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면 이 내성전이 나오죠. 쉽게 말해서 그 안에는 향단도 있고 그리고 떡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촛대도 있고 그 뒤에 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고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형화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 성전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장막에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처럼 이 유리바다를 지나면 하늘의 증거 장막, 증거라는 것은 증거판,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바로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사라져서 보관되어 있는 곳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무슨 보물 찾듯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거를 가지고 아멘. 여기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것을 이기고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 짐승의 수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극심한 가난과 여러 가지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리 바닷가, 강가, 바닷가 할 때 그 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차이점이 뭔가요? 개역개정은 유리바닷가라고 이야기하고 표준 세번역은 유리바다 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원문의 에피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바꾸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바이,
뜻에서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강가에 라는 이 가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에피는 접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접촉되어 있는 그 끝이 어딘가요? 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바닷가에 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래 위에, 모래가에 서 있는 것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라고 개역개정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바닷가가 아니라 표준세번역처럼 바다 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를 밟고 서 있다라는 그 뜻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7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로 여기서 이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그 구절은 이 바다를 정복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바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19절은 가라고 바닷가로 걸어서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아주 정통 해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바닷가를 걸으셔서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향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닷가로 써있기 때문에 바닷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바다 위를 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놓은 글자를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닷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난을 하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과 후를 놓고 같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고 그 앞뒤의 구절이 안전한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와 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 즉 바다, 이것을 정복하시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유리 바다 위를 서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가를 X표하고 바다 위를 이라고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밟고 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독특하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 격상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동격이냐라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를 통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계약서, 구약, 옛 언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신약,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미리 알려주는 전주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약이 와서 어린 양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완전성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린 양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또 유리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이 3절에 모세의 노래, 바다를 건너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 32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노래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노래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여러 가지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을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오는 것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4절,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놀라우시도다, 두렵다, 영화롭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일이 나타났다, 경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여기서도 보면 15장 11절에 거룩함,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두려움, 그리고 15장 4절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영광스러움은 15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그리고 찬송한다라는 것은 4절에 경배, 또 위엄은 바로 두려움,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도 제가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 그의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시다라는 부분은 어린 양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바로 같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옛날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다. 그러니 관계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법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꿈을 꾸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싶습니다라고 꿈에라도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꿈에서 이 성경의 구절들이 환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리고 깨어나서 그 구절을 찾아보고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해석을 명확하게 각각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늘상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말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겠지요. 이러면서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어디가 중심이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여러 가지 재앙의 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7 재앙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서론할 때 16장의 7 재앙에 대해서 7 금대접 재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 심판 시리즈가 8장에 나오게 되고 대접 심판이 이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다 애굽의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모티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접 심판 시리즈에서 16장 17절에서 21절은 이것은 7번째 대접 심판인데 이것은 애굽의 재앙의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첫 번째 나팔 심판과 같죠.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뇌성과 우박, 뇌성과 우박으로 나와 있지만 이 8장에서는 우박 불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재앙의 첫 번째는 대접 심판 중에서는
16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독한 헌데. 그리고 애굽 재앙의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나온 것은 나팔 심판에서는 두 번째 나팔 심판이 되죠.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까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 심판에서 세 번째인 16장 4절에서 7절은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과 구분을 시켜서 바다와 물의 근원을 각각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16장 3절은 대접 심판에서 두 번째 심판이 됩니다. 반면에 애굽 재앙에서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인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나팔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9장 1절에서 11절까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를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서, 이걸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조금 더 하면 이렇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됐는데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동방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오른쪽에 있었던 제국을 동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 이란 북부부터 시작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 아라비아 반도 위쪽, 바로 로마와 맞닥뜨린 데이고요. 인더스 강을 지나서 최대로 이 파르티아 제국이 강성했을 때는 인도, 지금의 인도 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을 보통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너면 어려웠었죠. 그래서 건기때에서만 건널 수 있었고 우기 때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두고 두 로마와 이 파르티아 제국이 협정을 맺어서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토를 넓히는 전쟁이 시작되면 패권을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떨 때는 로마가 계속해서 졌고 어떨 때는 파르티아가 밀렸고 그러다가 서로 협정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은 적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환생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금 네로가 환생해서 그 악명을 높여서 이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로마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선왕도 아닌데 그러냐? 우리도 그러죠. 응원가 보면 악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악마, 예를 들어서 태극전사를 얘기할 때 불궁 악마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겁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악명을 둔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었던 것이 바로 666의 그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나중에 이란의 사사왕조, 이란의 가장 고대 왕조 중에서 가장 대제국을 이뤘었던 왕조였죠. 주 226년에 사산왕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대 왕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13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리스 이후에 로마 시대에 거쳐서 얼마나 가장 그들이 무서워하는 제국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아르메니아, 이라크, 조지아, 터키 동부, 시리아 동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해안지역,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까지 그 넓은 지역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6번째로 심판에 해당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것은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6절, 이 16장까지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 더하기 무기또를 붙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것을 음력을 해서 이것을 헬러어로 바꾼 게 아마겟돈입니다. 히읗자가 이응자로 바뀐 거죠. 아마겟돈. 글자 자음만 쓰면 이음, 미음, 기역, 디귿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기또, 하르는 산입니다. 무기또 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는 자르다, 공격하다, 약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무기또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곳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영화의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구의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멸망산을 지칭하는 데도 쓰이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적으로 하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뭐냐면 마곡은 왕국의 이름입니다. 마곡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이방의 나라들이 특별히 마곡의 왕 곡이 이방 나라를 다 연합군으로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고 쳐들어오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엘서에서도
그것을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가는 날, 이것이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큰 사탄, 용, 옛뱀이 짐승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최후로 죽이려고 다 연합작전을 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어린 양께서 그 전쟁에 임하셔서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는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악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평화를 이루는 바로 직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절망할 틈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린 양이 계시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유리 바다를 밟고서 수정과 같은 바다 위를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아무래도 아마겟돈 무기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는 무섭기만 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은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의 때요. 그 심판의 과정 모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